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는 BC 735년에서 710년경 사이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미가는 시골 사람으로 학식도 별로 없었고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처럼 높은 정치적 식견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배자들에게 억눌리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전 중동 지역을 정복했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세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국내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불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정치 권력자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무거운 종교세로 백성들의 등을 더욱 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만일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신 것처럼 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미가서 말씀 중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본문은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산문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운율적인 시의 형식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먼저 미가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가는 다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사용되는 수사법은 점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에서 수천 마리의 수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그리고 다시 내 몸의 열매인 내 맏아들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내외적인 위기와 혼란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안은 온통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식을 바라보면서 미가는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결코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자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700여 년 전 미가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과 같은 특권 계급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특권을 누리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전처럼 여전히 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힘없는 백성들은 예나 다름없이 압제와 각종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다 살기 어려웠지만 갈릴리는 더욱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기름진 농토는 대부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갈릴리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유난히 가난했던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비웃을 정도로 나사렛은 매우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사방 20리 정도의 갈릴리 호수 근방을 떠나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장녀, 세리와 같이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선포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신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서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는 폭력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직접 팔거나 상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터가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나머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 옛날 미가처럼 예수님도 타락한 예루살렘 종교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7절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잘 보여줍니다.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욕을 퍼부으며 저주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3장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옛날 미가가 선포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미가가 말했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를 3가지로 제시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 없이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이나 노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억누르는 자도 억눌리는 자도 없는 세상, 착취하는 자도 착취당하는 자도 없는 세상, 뇌물을 주는 자도 뇌물을 받는 자도 없는 세상, 폭력을 가하는 자도 폭력을 당하는 자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써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근본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적대감이나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증오와 폭력에 의해 실현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아 줄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강제적 힘이 아니라 감화력에 의해서, 강탈이 아니라 자발적 나눔에 의해서, 적대감과 증오심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 없음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불신앙이란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와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며 따라서 더 의롭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만한 사람의 표본으로 당시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을 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성자이신데 어찌 스스로 악하다고 하십니까? 지나친 겸손은 위선이 아닙니까? 이에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세상의 다른 죄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우리는 이러한 프란시스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울과 프란시스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부활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화려하게 치장되고 수많은 제물이 바쳐지고 웅장한 찬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겸손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압제했던 그들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 가난하고 비천한 땅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한 땅 갈릴리를 떠나 화려하게 치장되고 수많은 헌금이 바쳐지고 웅장한 찬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가난하고 비천한 땅 갈릴리에서 정의와 긍휼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